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인과 셋의 후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결국 떠나게 되어집니다.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말씀을 하죠. 이 아담은 비록 죄를 범하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의 재앙 선언에 대해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보다 더 안타깝고 슬픈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인은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녹을 낳은지라. 이 가인에게는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생존권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이 도시도 건설을 합니다. 가인부터 7대손까지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대손은 정확히 7대를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중간에 수없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7대손을 언급하는 것은 보통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이제 완전한 숫자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7대손이라고 하는 것, 또 7대손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그 가인의 후손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야발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의 후손은 이 생존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번성하였고 또 나름대로 성공한 겁니다. 이 가인의 후손이 굉장히 번성을 하죠. 생존에 있어서 성공도 하고. 근데 이 죄에 있어서는 어떤가 하면은 철저하게 그 가인과 마찬가지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후손의 내용을 보면은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무슨 노래나 또 시 같은 이런 형태로 된 그런 구절입니다. 이것도 어떤 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진짜 어떤 사실을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계획이나 그런 마음에 대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실제로 죽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죽일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작은 부상을 입힌 사람을 자신은 죽임으로써 보복한 것을 말하거나 앞으로 또 보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말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면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신의 살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거나 확실한 보복에 대한 그런 예고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이 라멕의 시를 보면은 어떤 범죄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이미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힘에 대한 그런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힘을 가진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악을 자랑하는 것, 또 그 악을 행할 힘이 있는 것을 오히려 숭배하고 숭상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런 문화가 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오늘날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것의 여부보다도 그것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나쁜 짓으로 성공을 하였어도 성공하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라멕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선이나 악보다 힘에 더 관심이 많은 것, 선과 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한 것, 선을 행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그것이 가인의 이 죄된 후손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아벨의 또 후손은 어떤가? 아담이 낳은 또 하나의 아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셋에 대해서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벨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아벨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후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좀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식이 구원을 받는 것, 또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게 과연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피를 이어받은 자녀라는 사실은 영원한 나라에서 보게 될 때에는 대를 잇는다는 것, 그것이 영원한 나라에서는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라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 자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좀 특별합니다. 그러나 자녀라고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한 사람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자녀 그러면은 내 자녀 그렇게만 한정을 짓지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 자녀가 구원받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이 아벨은 자녀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녀도 없이 죽은 사람이 굉장히 억울해지는 거죠. 근데 그는 죽었지만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그것이 성공이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가 그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먼저 죽은 사람은 믿음의 바로 본이 되어지고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하였다. 드디어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동일한 시기에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은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힘을 키워나갑니다. 선과 악의 구분 없이 무조건 힘이 숭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근데 이 셋의 후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그들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일까요?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에노스가 드린 예배가 아담의 후손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장 아담의 계보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셋과 그 아들의 예배가 사람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후손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과연 성공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공은 보통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이제 여기고 또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인 것이죠. 아벨이 일찍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였어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훌륭하게 이루어냅니다. 이 성공한 사람인 거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보면서 힘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람에게 교만한 그 시가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일치하고 그 시 속에서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여지는 것,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거짓 에덴 동산을 만들려는 이 세상 사람들의 탐욕이 보이는 겁니다. 신앙인은 탐욕으로 만드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에덴 동산을 꿈꾸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또 그것이 성공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성공하였다, 그렇게 칭함을 받는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힘을 얻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에 성공하였다 인식하며 그것을 더욱더 기쁨으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